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방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예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최고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이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 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 본교단 총회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주일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과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셨고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또 주님을 향한 예배의 의지를 주셨기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호흡을 허락해 두셨기에 이처럼 주님께 우리가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음도 믿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꿰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에도 아침에는 떠오르고 전쟁과 재앙과 온갖 비극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도 아침에는 떠오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흘러 넘치고 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희망이며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세상의 어두움과 죄악의 현실을 드러내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그런 어두움과 죄악의 현실에서도 참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시로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어두움이 찾아와 나를 지배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강한 생명과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심을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산과 들의 모든 곡식과 열매들이 찌는 듯한 열기를 이겨내고 제 역할을 다하면서 소중한 열매를 맺어가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소망의 열매로 나타나는 진리를 자연의 섭리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곡식과 열매도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일삼으면서 왜 사는 게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이냐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없고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서 패역한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시련에도 갈대처럼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예배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예배의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송축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률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저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릴 것은 의와 거룩함이 아닌 오직 죄악뿐이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악을 깊이 인식하며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면, 즉 염려와 근심, 불신, 두려움, 시기,
질투, 분쟁 등 모든 악의 뿌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내어 놓습니다.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십자가의 은혜로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 사랑, 소망, 온유, 평안, 자유, 용기, 담대함, 평화가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세워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은 정직과 정의로움으로, 국민들은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을 선택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억압과 폭력 속에 있는 이들이 자유와 평화를 얻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물이 없고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갈급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소생시키시고 삶의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을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51면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지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다 같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이나 국가 고위급 기관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냉혹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지요. 여당과 야당이 일치된 목소리로 이 사람은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경우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청문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결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제가 속초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 과정에 이런 인사청문회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다행스럽고, 그런 거 없이 저를 청빙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일 저 같은 사람을 청문회 자리에 불러서 조목조목 까다롭게 따지셨다면 마음도 여리고 살아가는 것도 어설픈 저 같은 사람이 그 청문회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구약시대 최초의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광야로 들어온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었지요. 모세가 없는 이 40일, 이 불안한 기간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아론은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금붙이를 모으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면서 광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아론의 이 처사와 이 행동은 결코 간단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40일을 금식해 가면서 애써서 받아온 율법이 새겨진 두 돌판을 이 광란의 광경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만 그것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아론의 이 실수, 아론의 이 죄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 크고 심각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아론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엄숙한 직책인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기 때문에 별 저항 없이 대제사장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만일 오늘날처럼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면 아론의 이 중대한 실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만두었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질기도록 물고 늘어졌을 겁니다. 과연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지요. 예수님의 12사도를 언급할 때에 항상 베드로는 제일 먼저 언급되기 때문에 보통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지금처럼 인사청문회가 있었다면 과연 사도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치명적인 약점과 결점이 있는지를 말이지요.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도망가 버렸다는 것,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것도 저주의 말까지 섞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 성도님들이 인사청문회 위원이라면 이거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이 잘못과 실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면 과연 베드로가 사도의 직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양쪽에 매달린 2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천국문 앞에서 그 천국문을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인사청문회 담당자라면 이 강도를 천국에 보내시겠습니까? 이 세상 법으로도 최고의 형인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그렇게 악랄하고 지독한 강도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겨우 죽기 얼마 전에 회개 한마디 한 것 같고 천국에 간다는 건
이건 너무 양심이 없고 얌체 같은 짓 아니냐고 충분히 물고 늘어질만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빌레몬서이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 제목에도 나오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잘 알고 있던 지인이었고 바울의 사역을 음으로 양으로 여러 면에서 후원하고 도왔던 동역했던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레몬에게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 보낸 편지인 옥중서신입니다. 부탁의 내용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종이 있었는데, 노예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쳤다? 노예로서 범할 수 있는 최고 나쁜 죄가 바로 이런 죄입니다. 이런 종들은 붙잡히면 주인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고문을 가하고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는 죄였던 거죠.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오네시모가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바울에게서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동역자까지 되었지요. 하지만 현실적인 신분은 어쩔 수 없이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죽을 죄를 쥔 노예일 뿐입니다. 언제든 붙잡히면 고문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요.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묶여있는 이 족쇄를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게 되었던 거지요. 바울은 빌레몬의 신앙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강하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는 겸손한 자세로 양해를 구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도 했지요.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다 갚을 것이다. 이럴 정도로까지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만큼 오네시모가 너 빌레몬에게는 마땅히 죽여 마땅한 나쁜 종이겠지만 적어도 나 바울에게는 지금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은 왜 이처럼 오네시모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울 자신이 오네시모보다도 더 심각하고 어두운 과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혹독하게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지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 말할 때에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어두운 과거였던 겁니다. 만일 바울이 사도가 되느냐 마느냐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면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의 어두운 과거는 그 어떤 말로 변명을 하고 어떤 말로 사과를 해도 청문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회심 후에 본격적인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약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가능하기 시작했지요. 그 이후로도 바울은 생애 끝날까지 수많은 반대자로부터 네가 사도가 맞느냐?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도전하는 그 손길을, 그 위험을 평생토록 겪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서 사역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양육하고 바울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바나바라는 스승이 있었고, 그 스승의 도움과 이런 어두운 과거의 전적을 갖고 있는 바울을 기꺼이 자기 교회 목회자로 청빙하고 거기에다가 선교사로까지 파송시켜 주었던 안디옥 교회의 배려와 도움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 역사 속에 등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냉철한 판단력만으로는 바울을 받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하지만 어느 누군가 이렇게 바울의 능력을 알아봐주고 이런 바울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배려하고 도왔던 바나바와 같은 손길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사역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기꺼이 청빙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따뜻한 배려의 손길들이 과거 어두운 전적 때문에 그냥 땅에 묻혀버리고 말았을 바울을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친 죄인인 노예 오네시모를 보았을 때 그에게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과 성품,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타내 주었던 능력과 자질을 그냥 묻혀둘 수만은 없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과연 나야말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일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신분과 명칭에 정말 합당한 자라고 자신 있게 여기실 수 있으십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깐깐한 인사청문회 담당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과정에 대해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가시면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지를 검증해 가신다면 과연 이 청문회를 여러분들은 통과하실 수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부족함과 허물에 있는 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배려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기 위해 지금도 변함없이 양육과 돌보심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힘입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정의는 분명 살아있어야 됩니다. 불의를 그냥 넘어가거나 허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불의를 범한 죄인을 야단치고 면박주고 형벌을 가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만으로 정의가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차가운 정의로 세상 구원이 가능했다면 구약의 율법만으로 충분했을 것이고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율법의 차가운 정의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완벽한 정의를 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으로 다 감당해낼 수 없는 이 정의의 무게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담당해 주셨던 거죠. 정의의 무게를 능가하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까지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지요. 이 인간관계 속에서 정의로만 따진다면 당연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관계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고 저런 사람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을 다 반대해야만 하겠지만 그런 냉철함만으로는
우리의 삶도 이 세상도 아름답고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정의를 능가하는 따뜻한 사랑과 배려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더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와 용기를 배우고 또 그것을 깨닫고 실천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늘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똑같은 오네시모가 왜 전에는 무익했고 왜 지금은 유익한 걸까요? 단지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여지고 베드로가 사도로 인정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가 낙원에 들어가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던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에는 물론 당사자의 변화도 큰 요인이었겠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그보다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포용과 용납하심이 먼저 있었고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었던 믿음의 사람들,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에 얽혀 있는 세상,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에 늘 대립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또 서로 간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자존심 대결에 예민해 있는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좀 더 품고 따르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해 줄 수 있을 때에 전에는 무익해 보였던 그 존재들이 이제는 유익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세상은 이 메마른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여겨 주셨듯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죄사함과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배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는 너무 냉철한 판단 기준으로만 대할 때도 많고 자기 이익과 편견의 관점으로만 보려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정의를 능가하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헌신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며 자기 관점과 자기 유익을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원동력을 예수님을 통해 더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이시고 평화와 화해의 예수님이시면서 동시에 정의와 공의와 진리의 예수님이시오니 예수님의 어느 한 면에만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배우고 알고 깨닫고 또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언제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 밝은 빛 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향하여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주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총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의지를 예배드리는 것으로도 표현하지만 이렇게 또 귀한 예물을 기꺼이 봉헌함으로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 봉헌한 모든 예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가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도 명예도 권세도 모든 것은 다 이 땅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소중한 것에만,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도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봉헌된 모든 예물들,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예물들이 오니 이 예물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먼저 앞세우게 하시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사용하게 하시며 왜곡된 것과 거짓된 것에 오염되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예물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향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고 주님과 더 가깝고 일치되어가는 믿음의 성장과 참된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 든든히 뿌리 내려서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건강하게 생명과 진리의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굳건히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되,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신상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돌보심과 크신 은총을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박학성 목사님에게 신청하시고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화자 전도사님이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다녀오시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점심 식사 이제 국수로 제공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9월 정기당회가 찬양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고요. 남성교회 원래회는 3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한낮에 폭염이 여전히 계속됩니다만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지요. 환절기에 늘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가까운 이웃 강릉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강릉이 가뭄에 시달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늘 강릉과 비교하면 속초는 늘 열등한 위치에 있었는데 요즘엔 아주 강릉과 비교하면 속초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강릉 지역에 주님께서 단비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전히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주님의 마음 날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 나라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금도 펼쳐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정의도 살아있어야 되지만 그 정의를 능가하는 참된 사랑과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그래서 전에는 무익하게 보였던 자들을 이제는 유익하게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무익했던 우리들이 유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감사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